어떤 사람이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 일을 성취해내는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줄이고 목마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남들이 볼 때 야, 저래서 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해내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 중탕단에서 처음 노래를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성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때는 고3 5월 달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너무나 사실 늦은 시기였는데 그때 제 몸무게는 48kg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노래를 하겠다라는 것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시작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중창단 선배 중에서 또 몇 명이 음대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학교를 목표로 삼고 나름대로 입시를 준비하고 계속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대학에 떨어지고 또 재수를 하고 그래서 군대를 21살에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목표로 한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을 때 수능 시험에 맞춰서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고 실기시험을 봤어요. 결론적으로는 떨어졌습니다. 제가 무모한 도전을 계속했던 이유는 목표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 초소에 가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제대하면 내가 바로 꼭 군대 가리라. 군대 가서 제대를 하면 꼭 내가 대학에 들어가리라. 이런 목마름이 저에겐 늘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98년도 10월 달에 제대를 하고 11월에 수능을 보고 12월에 특차 실기시험을 보고 바로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마름이란 그런 것이죠. 무조건 고통스럽고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목마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인생은 목마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그런데요. 이러한 목마름이 과연 무엇을 향한 목마름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어떤 촉매제가 되는가 아니면 나를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멸망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목마름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진 목마름이 뭐냐?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냐? 성경은 이것을 늘 우리에게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의에 대한 목마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고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그 인생의 결론인 의에 대한 목마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 그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의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 뜻은 정직, 미덕, 올바름 이런 것입니다.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한마디로 그냥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뭐예요? 의라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그 의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의와 구원을 거의 동일시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사야서 4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구원이라는 말과 의, 공의라는 말을 번갈아 쓰죠.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이 의고 의가 구원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해내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구원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왜 복일까요? 그 이유는 늘 자신의 구원을 살피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살피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 믿어. 이러면 구원인가요? 구원의 증거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자 하는 그 목마름인 거예요. 흔히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목마름이 내 안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말이 있죠. 구원은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우물을 파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역동적이고 능동적이고 또 이 활동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구원은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는 뭐예요?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회관에서요,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한두 명씩 모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제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런데 사실 이걸 보니까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였는데 뭐냐면 한국 전쟁이 낳은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내용은 이 아이들을 돌봐줄 손길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한 농부 부부가 그것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 아이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난한 농부 부부는 그 내면의 소리에 반응하기로 했고요. 생명과 같은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혼혈고아 8명을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이것이 신문에 실리고 되고 또 여러 단체들이 돕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뭐예요? 홀트 아동복지재단이죠. 홀트 부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한국 전쟁의 이 참혹함, 특별히 가장 약자인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끌어갔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구원의 백성은 그 은혜가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한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요, 성화, 즉 변화, 이 변화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은 보통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이 변화된 삶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내용 안에는 반드시 구원받음에 대한 선언과 삶의 변화라는 이 두 날개를 동시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변화된 삶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기력한 구원인가요? 만약 그건 구원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구원과 변화를 분리시키는 것은 큰 오류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구원의 백성을 성화,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다, 야, 저분은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을 해서요? 아니죠.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가, 얼마나 거룩하라고 애쓰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우리가 목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숙, 즉 변화, 이 성화의 과정을 나의 내면에 깊이 있게
다루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 닮고자 하는 그 목마름인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 토저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표현들을 나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을 또 알고자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교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알고자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냐 모른다는 거냐, 이걸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결론은 둘 다였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까지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지만 영적인 갈망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알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더 알고 싶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모를 때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가, 이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복음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그 사람의 실제가 되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많이 아는데 자신이 많이 모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역설적 진리죠.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반대로 어설프게 알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숙과 이 변화, 성화의 과정을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그 사람에겐 너무나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족함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흔히 이 토저가 말할 때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표현을 쓰자면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니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조차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갈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알아서일까요? 많이 교제해서일까요?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우리가 과연 목말라 하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들을 말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갈망과 목마름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갈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영광을 맛본 사람만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영광을 낳습니다. 영광이 넘쳐나는 그 예배 현장에는 영광을 돌려지는 일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사랑을 낳습니다. 이건 중요한 원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더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이 더 말씀을 봅니다. 구제하는 사람이 더 구제하고요. 먼저 언제나 헌신하는 사람이 더 헌신을 합니다. 이것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런 것이죠. 영광을 본 사람만이 그 빛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돈을 맛본 사람이 돈을 쫓아갑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힘을 알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권력을 맛본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에 늘 술을 마시고 오는 분이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과 얘기를 해보면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술이 주는 그 목마름, 갈망, 이것이 그분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갈망은 누구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망, 그 목마름이 무엇인가? 인생의 성공이냐? 넓은 집이냐? 그 갈망의 이유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지막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대한 갈망, 성화에 대한 갈망, 이것이 성경은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무슨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며 이 땅을 살아갔는가, 그 삶만이 결산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이 저는 늘 바라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한 장 한 장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와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갈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 빛을 쫓아가기 위해 우리가 그 새벽의 현장에 나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하는 것, 기도가 기도를 낳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시련 중에도요 열매 맺게 하십니다. 철로역정을 쓴 이 철로역정에 보면 신앙인이 가야 하는 이 순례의 길을 참 이 존버년이 잘 묘사를 했어요. 그 길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좁은 길로 묘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순례의 길인데요, 좁은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길 위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셔서 그 좁은 길을 통과하게 하세요. 이끌어 가세요.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막에서 목이 말라요. 매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못 마셔서 온몸이 타들어가고 입은 바짝 마르고 혀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서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명품백 하나 줄게. 이게 유혹이 될까요? 야, 내가 여기다가 100평짜리 집 지어줄게.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목마름을 채우기 원할 뿐 나머지는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세상을 쫓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고 주의 일에 집중하는 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재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어도요,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 리더를 세워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는 땅에 묻어든 달란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보기는 좋아도요, 그것으로는 어떤 의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7절을 보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라. 풀어보면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요, 꿀같이 단 것을 주어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줄인 자는 쓴 것을 줄지라도 맛있고 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 있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런 분들, 축복이 이 말씀이 전해져도 아멘으로 받지만요, 쓰디쓴 말씀이 전해도요, 그것을 자신의 어떤 영적 유익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죠. 아무리 축복의 말을 전해도요,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쓴 약과 같은 말씀이 들려지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대한 목마름과 이 갈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 기준을 가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인생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 힘든 현실 속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실 만한 그런 마음 상태로 늘 준비되어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는 위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그 뜻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잘 표현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련은 좋은 시간들만큼이나 달콤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 의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면제되지가 않아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감기 걸립니다. 때로는 중병에 걸릴 수 있어요. 종종 신앙이 정말 좋으신 분, 이분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분명한 것은 모든 자들에게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고난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있어요.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에,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토마스 왓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성숙하게 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쓴 것도 달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 즉 성숙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의의 열매를 그가 맺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얻는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